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건강경 30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실감이 안 나고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쇠의 미진하면 어의 오나오시 미진중의 영의 다보아 그랬습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은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가루로 미진으로 만든다면은 삼천대천 세계도 굉장히 숫자로 많거든요. 제가 잠깐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개가 돼요. 10억 개가 되고 그걸 한 세계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다면은 천문학적인 수, 우리 지금 원자나 분자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흔히 표현을 하는데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수많은 미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랬어요. 근데 수보리야,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다면은 어이오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미진의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선 해석부터 하고 볼까요? 심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 이면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서가열애께서 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실까,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내용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염두에 두고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 즉 타성대로 듣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서 들으시는 것이 그냥 듣는 것과는 많은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오. 하이고 약시 미진중이 시류자인데, 왜냐하면 이 미진이 시류자인데는 이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실제로 있다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부처님의 눈에는, 서가열의 눈에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시류자인데는 실제로 있다면, 이런 이제 가정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다면은 불이즉 불설시 미진중이니, 부처님께서는 이 미진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 자하오 불설 미진중이 즉비 미진중일세 심형 미진중이니다. 여기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불설 미진중은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중이지 그냥 미진중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근데 불설 미진중은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중, 요 미진중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시류자입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열애소설 삼천대천 세계가 나오는데, 열애가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와 우리가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는 같은 것 같고 똑같이 삼천대천 세계를 설명하는 것 같아도 이거 틀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능대사의 오가해를 보면 상당히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과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은 틀립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진, 가루, 허상입니다. 착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미진은 착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 식으로 콘텐츠가 있습니다. 완전히 허상이 아닙니다. 불설 미진중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중은 의미가 있는 미진중입니다. 즉비 미진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진중과는 다르다. 그래서 즉비 미진중이고 형상이 없다. 내용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미진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하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가 즉비세계 일세 심형세계니라. 여기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는 즉비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틀리다고 그래서 즉비세계, 이 즉비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허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착시현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는 삼천대천세계는 착시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있는 세계다. 있는 것이다. 뭐 그것도 엄밀하게 들어가면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다라고 일단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도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 틀리게 이름이 억지로 이름해서 삼천대천 세계니라. 없는 것이 아니다. 시류자다. 이런 뜻입니다. 일합상이다. 여기 뒤에 일합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알기 어려워요. 시류자, 일합상. 요게 나옵니다. 하이고 약세계가 시류자인 데는 이제 시류자가 또 두 번이나 나오네요. 미진도 시류자인 데 이런 뜻이 나오고 세계가 시류자인 데는 즉시 일합상이라고 그랬어요. 일합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왜 이런 단어를 나열을 하셨을까? 왜 하고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런 단어가 우리한테 뭐에 필요하길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새겨 듣고 깨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잘 안 깨쳐지죠. 그래서 일합상이다. 만약 세계가 실제로 시류자인 데는 즉시 일합상이다. 열애설 일합상이 뭐냐? 열애가 말하는 일합상은 또 뭐냐? 열애가 말하는 일합상은 지금 알맹이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형상이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부처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형상이 없다. 즉비일합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알맹이 없는 허상의 일합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즉비일합상이고 억지로 이름하여 일합상이다. 심형 일합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보랴 일합상자는 즉시 불가설이언마는 단범부지인이 탐착기사니라.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기 일합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일합상은 사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처님 작품이다. 부처님의 화신이다. 부처님의 화신이 어떻게 설명으로 되느냐? 중생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일 뿐, 그 어떤 설명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화신의 특징입니다. 즉시 불가설이언만 단 범부지인이 탐착기사니라. 범부, 보통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집착을 하느니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도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근데 이제 요거 전체 뜻을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 뜻을 알면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명확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금강경 30분은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특히 화두참선, 간화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화선은 스승으로부터 화두를 듣습니다. 근데 화두를 참고를 합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화두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초가 되고 기초 수행을 많이 하고 또 화두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만 화두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화두를 할 때 그것을 아주 일심으로 참고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쥐 잡듯이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아주 몰입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잠잘 때까지도 화두 참고를 하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도 하지만 이럴 때도 화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선하는 분들은 오매이려라고 합니다. 오매이려, 동정,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항상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려입니다. 그 다음에 몽중이려, 꿈속에서라도 자꾸 참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탕 터진다는 겁니다. 얘기가 그래요. 저도 화두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탁 떼져서
1초에 한번 팍 뛰어서 직입열애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다. 뭐 이걸 소위 깨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깨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는 깨쳤다. 깨친 소감을 얘기해봐라. 깨친 소감을 오도송이라고 그럽니다. 오도송을 딱 지어냅니다.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됐으면 인가를 하죠. 우리 저 육조단경을 보면은 깨친 것을 지어내라 그랬더니 그 신수대사는 신시 보리수여 시며 명경되라. 시시 근불식하야 물사야지내라. 몸은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 때로 쓸고 해서 때가 기지 않도록 하자. 이런 깨달음의 시를 지어냈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냥 지어낸 게 아니죠.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탁 깨달음이 오니까 자기 깨친 경지를 그대로 지어냈는데 스승이 보기에 이건 깨치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제무식군이 이제 해능대사가 사람들이 모여서 숭덩숭덩 하니까 날 거기다 예배를 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 일자무식이니까 한번 좀 읽어서 해주시오. 읽어주시오. 그러니까 읽으니까 이제 알아요. 그럼 나도 소견이 있으니까 한번 시를 지을 테니까 써주시오. 그럽니다. 이게 너 같은 일자무식이 어떻게 깨친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럽니다. 아니, 알 수 없어. 일자무식이지만 무슨 소리 할 수 있어? 야, 우리 그 깨친 것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보리 본무수여 명경역 비대라. 본래 무일물이니 하처 야지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확 깨친다라는 게 이제 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 조계 중에 전통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자꾸 참고하다 보면 어느 때 다 깨치고 오도송을 지어내서 인가를 받으면은 너는 뭐 깨쳤다. 인가를 해주고 뭐 부처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은 우리 스승께서는 이 깨친 것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깨친 것 같아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열심히 건강에 있고 올라오는 생각을 딱 바치니까 어느 순간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가슴부터 기쁨이 차오르면서 세상이 다 알아지는 것 같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습니다. 모를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은 너무나 기쁨과 이걸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 깨쳤냐? 깨쳤다? 이렇게 인가를 주시느냐? 전혀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제 책에도 썼습니다. 근데 아직 뭐 항의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 썼다고. 그렇다고 제가 옳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항의는 안 하고. 좀 무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확 깨친 것 같다. 확 깨친 것 같은데 장님이 눈 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긴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이제는 보여요. 보였다고 깨쳤느냐? 보인다고 깨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도 장님이 눈을 떠도 색깔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색깔을 구분은 언제 하느냐? 3년이 돼야 한대. 그리고 그것도 아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요게 빨간색, 파란색,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많이 외웠죠? 그거 다 구분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 깨쳤다고 하더라도 도인의 법칙을 알면서 도인의 법칙 익혀야만이 실제로 깨달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깨쳤다고 해서 헌하고 마음은 기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도인의 행동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길 없는 길에서 그 최인호 씨가 아주 그 가톨릭 신자지만 어떤 불교 신자보다도 글을 잘 썼더라고요. 최인호 씨를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깨친 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딱 붙들고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이제 보통
정말 깨치지 못했으면 화도 내고 이럴 텐데 그가 진짜 깨쳤는지라 기스했으니까 얻어맞는 게 당연하지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단어 스님한테도 들었는데 뭐 그 스님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걸 깨친 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백 박사님은 그런 것은 깨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정과 사를 아직은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장님은 눈을 떠도 색깔을 아는 데에는 3년이 걸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깨쳤다고 기쁨에 넘치고 오도성을 그럭저럭 지어낸다 하더라도 도인한테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3년이 걸리고 도인의 법식을 알아야 된다. 즉 도인의 법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만 진짜 깨친 것이다. 이런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새 아마 우리 스승께서는 요새 그냥 한 번에 다 깨치고 다 알아지고 환희심이 나고 능력이 약간 생기죠. 이러면 진짜 깨친 거로 다 인정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맹점, 이거 우려를 지적하셨는데 그 우려는 특히 참선하는 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인의 법식 이게 부자가 되더라도요.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갑자기 확 깨쳐서 눈이 떴어요. 그랬더니 이게 황금이 노다지예요. 이제 난 부자가 됐다. 근데 부자의 법칙을 모르면은요, 이 돈을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얼마 있다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복권 딴 20억짜리 로또 복권 이런 거 딴 사람들이 거의 다 통계조사해 보면 몇 년 가서 다 탕진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됐지만 부자의 법칙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대단히 철저한 참 학자고 집중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일생을 수도인처럼 살았는데 결국은 아상이 다 없어질 때쯤 돼서 세상의 이치 훤히 알아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알아지는데 그 도인의 법칙을 모르니까 그걸 유지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깜깜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쳐서 혼하고 아는 소리하고 오도성 쓴다고 이게 정말 깨친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도인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조 홍인대사가 신수대사하고 해능대사 다 인가를 하셔서 정과 오, 정과 사를 구분하셨듯이 이 선식이 이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인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도인의 법칙까지 완전히 자기 몸에 배도록 해야 완전히 절대 세계에 들어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강경 30분이 바로 도인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여기 하나하나의 단어, 미진의 다소, 시류자, 일합상 이런 것들은 도인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깨친 것이 된다. 또 이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나와서 인재가 되고 본인의 생사해탈이나 뭐 최고의 깨달음을 물론 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만들고 도인으로 만들어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개인만 행복하면 뭐래요? 개인만 기쁘면 뭐래요? 주위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도 발전하게 하는 게 더 그게 진짜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철대오라는 말이 있듯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확철대오는 선지식의 점검, 인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달마대에서의 말씀이 도인 만나기 전에 선지식 만나기 전에 깨달음은 다 헛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강경 30분 굉장히 중요해요. 도인의 법칙이 어떤 걸 모르고 확 깨치기만 한다고 해서 모르는 이런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 주기 멸려했지. 너 확 깨친 거 같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유지가 안 되면 모르느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는 법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강경 읽기가 점점 재미났습니다. 금강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아직 맛을 몰라서 그래. 한 곱이 딱 남기면요 재밌어요. 10번 읽어도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번을 읽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읽었어요.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날아갈도록 가벼운데 어느 정도 날아갈 정도로 가벼우냐면은 이 공중돌기를 2번 딱 해서 한 생전 연습도 안 한 놈인데 딱 돌입 딱 쓰는 겁니다. 야, 이제는 금강경을 좀 더 읽어보자. 더 읽었어요. 그러니까 환희심이 나고 세상 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다 알아지는 것 같다. 아, 너는 전생이 뭐다. 넌 뭐다. 그럴듯하게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밀스러운 얘기도 아는 거고. 이제 그 뒤에는 그걸 어때요? 알아지면 자랑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도인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에 30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들떴어요. 그래갖고서는 선생님이 칭찬하겠지. 예,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 이런 경지를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고 세상의 모든 비밀이 다 알려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선생님 옆에서 자겠습니다. 저 위에 도반들하고 차원이 너무나 틀립니다. 그 도반들은 대선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 후배입니다. 선배 후배를 보면 벌써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제대로 깬 깨침이면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보고 존중할 줄 알아. 이게 제대로 된 깨침입니다. 근데 넌 거지였고 나는 왕자였다 이렇게 깨치는 것은 전생을 하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왕자고 쟤는 거지인데 그 전생은 자기가 거지고 이게 왕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생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왕자고 쟤는 거지니까 고된 걔를 무시하게 되죠. 이거 부분적인 깨달음을 갖고 전체로 알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깨친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참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훤히 알다가요. 이게 결국은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만해지는 것은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그리고 도의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벼이삭이 무르익은 벼이삭은 빳빳해요. 고개를 숙여요. 빳빳하고 이렇게 폼 잡는 애들은 공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게 도인의 법칙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겸손하고 화심하고 이러는데 뭘 모르고 하나 알아지니까 오만방자하니까 결국은 재앙을 일으키고 결국은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도인의 스타일을 알아라. 법칙을 알아라. 경전을 읽어라. 수지독송해라. 어느 때 건강형이 탁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건강에 읽기 싫어하죠? 즐거워해요. 즐거우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만 쳐다보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30분이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치는 자는 더욱더 겸손하느니라. 이게 도인의 법칙이나 그걸 알게 되면 깨친다고 방방 튀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배우고 공부를 해야지 그런 거 배우기 전에 확 깨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오래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도량에서 쫓겨나서 아주 금생에는 이미 글러요. 내생에는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실제로 제가 체험했던 그런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다 보면 별 희한한 체험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오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하냐면 참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가서 실제로 점검을 받기 전에는 난 이 가르침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전에라도 자꾸 받쳐야 됩니다. 끝도 없이 받쳐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매우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금강경 30분에 도인의 법칙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하나 구조를 갖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자, 한번 해석은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보랴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수요히 미진하면은 이 미진 중에 영의 타부와 이 미진이 매우 많겠느냐. 근데 이게 많다라고 우리가 대개 대답을 합니다. 심단이다 세조나 수보리 존자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적으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보통 상식이고 과학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다 착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 때문에 많아진다라는 뜻이 돼요. 본래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으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많다라고 이름을 지기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많지 않다라고 이름을 지으면 또 많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많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새로운 일을 또 벌리게 됩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 깜깜해지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이름을 붙일 것도 아니다. 많으냐라고 물어보면은 바칠 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인의 법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약시 미진중이 시류자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류자, 시류자의 참뜻. 이게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실상의 반대는 실상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실상의 반대가 뭐냐라고 하고 허상이 되겠죠. 허상,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게 허상입니다. 그럼 실상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약시 미진, 이 미진중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대개 중생들이 보는 미진은 허상입니다. 서가열애가 볼 때는 허상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이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깨친 이의 눈에 띄는 미진이 있어요. 근데 깨친 이는 허상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지혜 있기 때문에 실상만 눈에 띕니다. 이 미진중은 좀 특이하네. 이게 딱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칠 게 있네 이런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류자는 실상이라는 뜻이고 실상은 이름을 지어서는 벌써 실상이 아닙니다. 이름은 누가 짓느냐? 분별심 많은 중생들이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은 중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 허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상이라는 것은 중생의 눈에는 띄지도 않아요. 지혜로운 이의 눈에만 띄지만은 이것은 이미 이름을 떠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 이제 그것을 이제 부처님의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의미가 통할 것 같아요. 예를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불상을 봐왔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델리 박물관에 들어서 그 서가열에 아주 수행했을 때 불상을 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또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얼굴을 그대로 닮아서 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런지 한국 인물담 불상, 특히 석굴암 불상 같은 거 만나면 되게 반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디 갔을 때도 석굴암 불상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였죠? 대만인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서가열이나 이 밝은이 눈에는 다 중생들이 분별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발걸음이 멈추는 데가 있어요, 도인이. 어디냐? 그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아마 석굴암 불상을 딱 보시면은 이것은 중생의 업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딱 가면은 이거 여기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그 작품이 있는가 봅니다. 이제 금강산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요, 금강산은
부처불자 불산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처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그 유래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스승께서 얘기하시기를 항상 밝은 도인이 항상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린 주처 시명당이다. 기린이 머무는 곳이 명당이지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디가 명당이냐면 기린을 끌어들이는 데도 명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보통 산에는 그 마음들이 들려 있다고 그럽니다. 산에 마음이 있대요. 나라에도 마음이 있대요. 우리 그 밝은 스승의 말씀은 미국의 마음이 있고 소련의 마음이 있고요. 중국의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금강산의 마음이 있고 무슨 산의 마음이 있고 무슨 산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인연들을 끌어들인답니다. 어느 산에는 도둑의 소굴이 됩니다. 어느 산에는 도인들이 자꾸 됩니다. 어느 산에는 장수촌입니다. 거기 가서 살면 장수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보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데도 있겠죠. 근데 특히 도인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 소위 명당이고 성지고 이렇게 됩니다. 성지 앞에 딱 가면은 아마 밝은 이들은 거기에 부처님의 화연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여기서 도인들이 오래 공부했다가 머무셨던 곳, 거기서 지납니다. 지나면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공부하면 아마 공부가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륙 현장, 축풍령 같은데 6.25 때 거기서 수많은 전투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 지나면 재앙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잔인한 그 악심의 집합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딱 가면 어디 밝은 기운, 이런 것을 느껴지는 데가 있고, 거기서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있는 그런 성지가 아마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도인들은 금방 느낍니다. 이제 그런 것이 말하자면 시루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는 도인이 지정한 뭐다 딱 하면 거기서 고대부터 틀립니다. 도인이 시루자다. 그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시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진에도 시루자인 미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미진이 있는 모양인데, 자, 이제 시루자의 참 뜻을 이름을 떠나 있는 어떤 부처님의 작품 같은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을 시루자라고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뒤에 일합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로 합해졌다는 뜻입니다. 요거 해석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둘인데 하나로 합해졌다는 뜻이죠. 둘인데 하나로 합해져야 제대로 된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반쪽만 있으면은 완전하지가 불완전합니다. 허상이 되고 맙니다. 근데 반쪽이 합쳐서 완전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알맹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 하나로 합쳐져야 부처님 작품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합상은 어떤 것일까? 자, 저는 일합상을 하나로 합해졌다는 뜻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금강경에 무실무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차법은 무실무어다. 모든 있는 것 같은 것은 다 착각이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을 무실이라고 합니다. 착각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마음을 비우다 보면 어때요?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나오죠.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분별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다 보니까 내 속에 허하지 않은 영적인 기운이 동한다. 이것이 무실무호입니다. 무실은 반쪽이 되고 무호도 반쪽입니다. 근데 무실무호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일합상이 돼요. 아, 무실무호는 부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진공묘유도 해석을 잘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 스승께서 해석해 준 걸 제 그대로 옮깁니다. 진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 비었다는 뜻이죠. 닦다 보면 내 분별은 확실히 착각이고 알게 되는 것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내 선입견이 완전히 착각이 없는 것이다라고 깨치고 보니까 세상이 있긴 있어. 보여. 지금 묘하게 있어. 내 분별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 선입견을 다 사라진 상태에서 현실을 관찰하니까 아주 없는 게 아니라 묘하게 존재해. 이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하고 묘를 한데 합친 것을 일합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합상이 돼야 말이 되죠. 반쪽만 있어서는 안 되죠. 시류자인데는 즉시 일합상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시류자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도 되고 부처님 작품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진공묘유, 무실무호도 역시 일합상의 단어입니다. 또 심의 무법, 내 마음이 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법의 무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법이 다다. 법이 다지 법밖에는 마음이 없다. 근데 마음이 다다 그래도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법의 무심에도 반쪽짜리밖에 없다. 이걸 한 달로 합쳐야 일합상이 되고 진실이 되고 부처님 작품이 된다. 영원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이것도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하나에 합쳐져야 이게 뭐가 진실이고 작품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이것은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반쪽짜리는 허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요것도 일합상이 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 요거 열반경 사구계인데 재행이라는 것은 다 무상하다. 이 얘기는 범부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이게 온쪽짜리가 되기 위해서 그 설산동자가 그랬던 스토리 제가 얘기했죠. 요거 시험에 한번 내고 싶어요. 재행무상 시설시법은 반쪽짜리다. 그 대꾸는 무엇이냐? 그래 놓고선 생멸멸이 정멸이라. 또 딴 거 몇 개 비슷하게 해서 택해라. 아니 이렇게 연습을 해야 지혜로워지죠. 또는 써라. 주관식의 문제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합쳐놔야 일합상이 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부처님의 작품이고 부처님의 화신이고 또 진실이 됩니다. 요거 시류자가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걸 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도. 자, 근데 요것이 도의는 일합상으로 얘기를 하고 시류자만 얘기를 하고 내용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부처님 작품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깨쳤다고 할 때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도인의 법칙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또 맥이 빠졌을 때도 다시 활기가 내게 합니다. 또 오만해져 들떴을 때도 그걸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도인의 법칙을 일깨워줌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추상적입니까? 약간 좀 분명해집니까? 그러니까 우선 30분은 참 알 수가 없었고 전 이거 때문에 금강경 몇 번 해석하면서 30분은 참 알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30분의 대의는 무엇이냐? 이 30분은 꼭 필요합니다. 수도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한번 딱 깨치면 그냥 훤히 세상에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알아줘요. 뭐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합니다. 이거 도인이 아닙니다. 여기 얼마나 유지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고 더 깊은 것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까딱하다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한번 깨졌으면 오래 유지하고 제대로 알게끔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르침이 도인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만이 가능하고 이 금강경 30분은 도인의 법칙, 진리의 스타일, 참 진리의 스타일 이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금강경 30분을 자꾸 읽고 수지 독송함으로써 도인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때나 이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돼서 특히 깨쳤을 때도 방심하지 않게 하고 들뜨지 않게 해서 그 깨달음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30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좀 난해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일합상인데 이 일합상은 여기서 나타난 시류자하고도 통한다. 시류자의 반대는 허상이다. 허상은 중생들의 중생들이 보는 것은 다 허상만 봅니다.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친 이들은 실상, 어쩌다 눈에 띄는 것은 다 시류자가 눈에 띄고 실상이 눈에 띄고 그 실상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30분 근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해보면 다시 몰라도 확실히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분명해짐으로써 부처님이 참 자비롭다. 이렇게 깨치고 나서까지도 그 뒤에 까딱하다 방심할 것을 염려해서 도인의 법칙까지도 일일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부처님의 대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자비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절대 공경심 내죠. 근데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를 때, 정말 위대한 분이 모를 때 잘난 척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수도하다 보면 부처님이 점점 더 위대하고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신이 되고 신 중에서도 보통 신이 아니라 대비 원력, 자비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갖춘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 절대 공경심으로서 귀결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